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해야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고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양육하시고 먹이셔서 우리를 흡족한 영혼들로 돌려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이거 안 다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뭐가 다르냐? 주일날 기도에 오는 거 물론 뭐 다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예배하는 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받고 내가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이 세상과 다릅니다. 예배는 누구도 올 수 있어요. 초대받아 올 수도 있고요. 끌려올 수도 있고 마음 내켜서 오기도 하고 안 내키면 안 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또 못 오시기도 하고 바쁜 일정이 있으면 못 오기도 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나 그건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할 수 있고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excuse 할 수 없는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날마다 읽을 수 있는 것, 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갖고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고 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결정적일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뒤늦게 이게 그때 아멘 할 거다 이러지 마시고 성경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맞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미 구별되어 택하여 주의 백성된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입니다. 이때 안 하는 거라니까. 이게 참말로 그냥.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읽어야지. 왜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지식을 주기 때문이에요. 참된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말해줄 수 없고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교육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소개되고 전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은혜로 승리하며 너끈히 지나가게 하는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서 갑자기 혼자 지도자가 됐을 때에 두려웠었어요. 이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 7부족, 10부족이 있다는데 힘도 세고 우리보다 군사적으로 볼 때 위점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큰일 났네 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단 하나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Be courageous.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내가 누굴까요? 보이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언제 나와 함께 하고 오셨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정말 내 옆에 와서 앉아 계신 적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모르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 1장 8절 이하쯤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그때부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시작한다. 그럼 주님의 말씀이 곧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전략이었었습니다. 다른 전술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전략일 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주야로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읽는 순간순간마다 새 기쁨을 주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일어나게 하고 답답한 심령과 심정으로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은 무너지지도 않을 만이라 무너지게 할 만한 어떤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보지도 않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점건 늙건 점건 간에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영적으로 낳았다고 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15절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인가요? 아니에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에게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영혼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을 놓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로 써서 알려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때 교육하기에라는 말이 있는데 교육하기에라는 말은 좀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요. 이게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로 우리말로 바꾼 것뿐인데 영어로는 아마 training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럼 교육은 뭐 education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education 아닙니까?
그 에듀케이션이니까 저게 아니에요. 파이데이아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징계라는 뜻과 훈육하다 혹은 훈련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할 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데이아라는 말에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 파이디온이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는 양육돼야 되지 않나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멋지게 살고 풍부하고 부유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게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의 소망이었나요? 그렇다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라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뭐하기에? 징계하고 훈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기에 합당하고 유익하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으로 자라나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것을 결탄코 거북스럽게 불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나는 사생아요. 당신과 아무런 관계없어서 이웃집 애처럼 살아갔을 터인데 그 질질이나 흘리고 말이야. 질질 흘리고 옷도 못 갈아입어서 더럽게 그냥 이렇게 살 뻔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그 지경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징계해 주셨으니 나는 그 징계가 너무 고마워합니다. 라고 아멘 되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간섭해 주셔서 때로는 채찍질도 하신 거 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의 라이프는 그게 아니었는데 왜 나의 라이프에 한 토막에 왜 그런 게 끼어들어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러십니까 혹시?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끝을 당신의 거룩한 뜻,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 안에 다 모아 갖고 계신 줄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라고 한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여 그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파이데아의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당신이 나를 채찍질하지 않으시면 저는 큰일 날 뻔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 쌍수 한번 들어봐요. 왜 동화 안 드시는 거예요? 나 일본어로 들을 줄 알았어. 나랑 똑같이. 큰일 날 사람을 찾았네요. 우리 모두가. 이게 비단 동화아빠분께서 저 뒤편에 복덕방 아저씨들 앉아있는 사회사람. 우리 모두죠. 그러나 우리는 참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는 참아내었습니다. 징계를 받기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셨기 때문에 어찌 그 아버지가 우리라는 아들을 채찍질하지 않으니 더 이상한 건 아닌가? 징계하고 훈육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었던가? 그래서 우리는 고맙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사랑의 매라고 하죠. 사랑이라는 매로 덮어버렸죠.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사랑에 남았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무엇이? 그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애미애미가 누군지 모르는 후레자식이라고 했죠. 옛날 말로 친아들이 아니니라. 안 돼요. 나는 당신의 친아들이 됩니다. 나는 사생자로 살 수 없어요. 나는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압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가 누군지 압니다.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아들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있으신 그 아버지와 똑같은 아버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친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네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지 않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죠. 우리 영의 아버지께도 더욱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어디 세상에 있습니까? 좋아야지 하지. 난 직장생활 다 억지로 했어요. 정말요? 정말? 자식 때문에 했잖아요. 자식 잘 되길 원해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니까 했잖아요. 뭘 억지로 하기는. 가정을 건사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 일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했던 건 아닌데 세상에 억지로 누가 해요? 이유 없이 어떻게 하냐고요? 기쁨이라는 이유 없이, 기쁨이라는 보상 없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놓으실 때 그렇게 지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다 이렇게 가져보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 또 자식이 다 되어보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 사실 10절을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계속 나오는 말, 계속 징계 나오죠? 이 징계가 바로 바울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는 그 징계와 같은 거예요. 그럼 그 징계의 목적은 딱 하나였네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연단받게 되어서 연단이었습니다. 징계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심을 얻게 되는데 그 징계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 우리를 연단하더라는 거예요. 이 연단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래야 무엇을 가져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이 뭐냐? 짐나고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건강회에서 24 피트니스 다니시는 분들 있죠? 24 부담돼서 19로 가시는 분들도 있죠?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아예 안 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때 여러분 뭐 간다고 그래요? 짐에 간다고 그러죠? 그 짐이 바로 이 헬라어 짐나고라는 말에서 나와요. 그럼 뭐겠어요? 가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고 기계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기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기계를 뜯어 고쳐놓고 바꾸고 올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구하는 대로 내가 맞춰서 해야 되는 걸 트레이닝, 연단받는다, 훈련받는다,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받는 거지, 내가 이 말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뜯어 고치고 어느 장면 찢어버리고, 그래서 어떤 소위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굉장히 가벼울 사람들이 많아요. 하도 다 찢어버려가지고 여기도 이상해 저기도 이상해 마음에 안 들고 다 찢어버려가지고 남는 건 찬송가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제가 좀 지나치게 표현했나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가벼워, 깃털처럼 가벼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이라. 보이는 것은 경한 것이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중하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오히려 당신의 뜻대로, 함부로가 아니라 뜻대로 사랑하시며 훈육하시며 징계하시며 연단하시며 단련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 위에 서 계신 거예요. 얼마나 멋진 분들이 얼마나.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멋진 걸 모르고 살아? 나 참 이거 듣지 마세요. 미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급이 달라요. 노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먹는 건 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으로 먹으니 얼마나 달라요. 달다 못해 달라요. 웃어주세요. 우리 연단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연단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은 곧 여러분들은 이미 프루브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징계와 사랑 안에 있다는 게 이미 입증된 거예요. 확증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공짜시장으로 받으려고 왔어요. 연단받는 중이세요? 뭐 징계 받으셨어요? 괜찮을지어다. 괜찮아. 요셉이 아마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고요. 그의 동생도 같은 어머니 같은 배에서 나오죠.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있죠. 근데 이 요셉은 인생을 좀 쓰디쓰게 살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페이보리티즘이라고 하는 소위 걔만 너 이렇게 사랑해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하는 말씀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채색 옷을 입혔니? 무슨 색동적으로 어떤 분은 또 의역한다는데 그걸 뭐 입혔니 해서 그 아들만 더 사랑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 세상과 달리 페이보리티즘 해준다는 거예요. 뭐 문제 있어요 이거? 이게 안 되는 게 더 문제지. 나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준다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뿐인데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 여러분의 형제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마치 그의 형제 열 형제가 그 요셉을 시기하고 싶다 끝내는 마침내는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징계와 연단과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페이보리티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그 페이보리티즘 우리말로 뭐지? 편해 그래 편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편해. 그래서 나는 그 편해다 편해. 나를 편해 해주시는 그게 난 날마다 편할 수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아 우리 아버님 이런 조크를 다 뒤에서 알아들으시고 미소를 쫙 우리 홍 선생님 우리 네 분 내려고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장모님하고 딱 뒤에서 앉아 계셔서 이 젊은 분들이 잘 예배를 드리는지 확인해 보시고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 쫙 해주고 해주세요 아버님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가르쳤던 거죠. 근데 그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나요? 뭐 때문에? 성경들을 읽어가지고 꿈잘 먹고서 그런 게 아니라 꿈 제대로 꿔서 그랬잖아요. 그 꿈 때문에 어떤 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그 요셉을 보고서 죽이기를 귀하되 서로 말하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저가 꾼 꿈이 뭐예요? 뭐 니들은 다 죽었어 이런 얘기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너무 길어지니까 너희들은 다 내 밑으로 와야 해요. 응? 내가 너희들의 물러가 될 거예요. 뭐 이런 꿈이에요. 아 이런 꿈을 꾼 거를 그냥 혼자만 알아야지 어쩌다 그거를 입으로 발설을 한대. 아 이러면 이거 사람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 알게 되면 그 꿈을 이 세상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paid the price, very significant price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징계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뭘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징계받기 전에 하나님의 꿈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한 뜻을 계획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바다가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을 덮으면 덮을수록 징계는 더하더라. 연단은 더 심해지더라. 그래서 다음 보실까요? 37장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와서 쟤를 죽였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로 고하자.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디안의 상인들이 그를 보고 요셉의 형제들과 딜을 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은 20냥으로 그를 팔아 넘기죠.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숫자가 좀 다를 뿐이야. 은 30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 속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거기서 벗어나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 집에 있던 어떤 아줌마 때문에 또 혼쭐이 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죠. 그의 인생에 수많은 난관과 역경과 징계가 끊임없이 그를 연단하는 목적 때문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를 향한 꿈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까? 아니겠죠. 그거 아니잖아요. 창세기 41장 55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 41장 57절로 제가 써놨습니까? 55절 안 해놨어요. 다 주었어요. 오케이, 그럼 제가 5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애굽 온 땅 굶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그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이때 그의 악한 열 형제들도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때 결국은 여차저차 해가지고 만납니다. 45장에서 그 형제들을 만날 때 요셉이 45장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래.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이렇게 나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완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연단은 형제들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지.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그 편애라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받는 게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그 편애 받아야 될 편애 아닙니까? 또 세상에서 찝쩍거리고 돌아다니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을 기웃기웃거리고 다니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편애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와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 되었기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에서 나를 징계하고 연단하여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연단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시편 105편 16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언급해 줍니다. 그때 요셉에 대한 얘기를 16절서부터 19절에 이르러 하기를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보내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양식을 맡은 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그는 노예로 종으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이 단련받아야 될 건, 연단받아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연단이고 이게 단련이에요. 무엇이냐? 히브리어는 차라프라고 하는데 차라프는 광부들이 땅에서 원석, 금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섞여 있는 어떤 원석을 캐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틱에 있고 원석을 꺼내보려고 망치로 두들기다가 오히려 원석 입에 보면 다 망가뜨리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뜨거운 연방울 속에다가 돌만 불순물들만 다 태워 날라가게 재가 되게 해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고 가치가 있는 광물만 추출해내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차라프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연단하다, 재련하다고 영어로는 refine 한다고 합니다. 저 중동에서 원유 석유를 사갖고 오면은 저 리치몬드나 이렇게 베이저 가면 이렇게 막 브라운부터 무지무지 큰 것들을 사내 막 있죠. 그 밑에 보면은 무슨 이렇게 공장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refinery라고 하죠. 말 그대로 원유를 사다가 그거를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디젤이니 무슨 가솔린이니 뭐 비행기 뭐 경질유 이런 걸로 바꿔내서 이렇게 종별로 추출해내는 요 과정을 갖다가 샤라프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이 어디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샤라프되냐, 무엇으로 연단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하는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간증하고 그냥 인생에 여러 가지가 연단을 나에게 줬다고만 하고 끝이 나. 맞아요, 그거 연단 맞아요. 맞는데 그거 징계 맞는데 그걸로만 연단 받고 나면은 결국 자기 자랑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역경을 잘 이겨냈다라는 소위 모험당 같은 거, 왕년회라는 말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과 같은 페이지의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연단받아야 되는 건가? 그 연단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알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작 나를 연단하고 계셨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려고 정금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시려고 하늘의 거룩한 친구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라고 그 혼인잔치에서 선포된 그 대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 뭐 하신다? 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연단 받고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주야가 주의 말씀을 읽는 사람. 가끔 일을 하고 차를 타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가지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히브리어에 이 105편 19절을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라는 말이 나바르기도 하고 또 말씀이라는 말이 아마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말이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105편 19절은 중요한 거니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꼭 우리 아까 김경환 목사님 기도대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어서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계속 비추는 그런 교회 되길 바라고 성도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 다바르가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 다바르는 이렇게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가감할 수가 없다. 1.1도 이 다바르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편애를 받고 있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할 때까지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냐 이걸 응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약속과 언약이 우리에게 하는데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또 다가오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은 아마르라고 합니다. 그 아마르를 뭐라고 하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로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을 아마르라고 하는 거예요. 감춰지고 숨겨져 있는 은밀한 말씀을 아마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하되 은밀한 중에 감춰놓은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비유로 다 풀어주시죠. 그 말씀을 아마르 진리 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지혜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 이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하여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돼요. 아, 홍해를 건넌 것이 그런 뜻이옵니다. 내가 건너야 되는 거구나. 그 빛이 나들은 것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편에 매달린 자 중에 내가 좌편에 있었던 자였구나. 근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좌에서 우로, 동에서 서로 옮겨드듯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옮겨지듯이 나를 옮기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편을 볼까요? 시편 12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순도 99.9%가 아니라 100%. 흑도가 니에 7번 단련한 은각도다라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순결하고 깨끗한 말씀을 연단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으로 드디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불의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은 이루어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연단하셔서 그걸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히브리서 넘겨주세요. 5장 13절 14절에서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아니 그 이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있을 동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실 줄로 좀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어 가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생자들에게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의 빛을 당신의 아들들에게만, 자녀들에게만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사야 48장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철학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다. 그건 비유야 하십니다. 너를 고난의 불뭇불에서 택하였노라. 왜냐하면 나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니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아무에게나 안 주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징계를 받기를 원하며 그 징계를 통하여 내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하며 그 연단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 하나님의 순도 100%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내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노라. 나는 그들에게 이 일을 행한다.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곧 나와 똑같은 나의 분신인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더 깊이 알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연단받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근심하게 하는 게 없어요. 의의 말씀으로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자녀들에게만 주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본인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광의 빛을 가졌음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드디어 평강을 시작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분주해지지 않습니다. 서둘러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페이스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1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봅시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이 우리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영원토록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12장 찬송 부르시면서 412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 마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 감동의 역사를 받은 당신의 머리속은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의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